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다치지 않고 살아나오는 이야기로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다니엘서를 대표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리오 왕은 너무 마음 아파하며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말하게 되죠.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다리오 왕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지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이 말을 하신 것일까요? 네, 아니겠죠. 우리는 보통 믿는 사람들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사지에 몰아놓고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이죠. 이는 우리도 이미 충분히 경험한 바일 것 같은데요. 자기가 사자굴에 집어넣고는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뇨.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식의 말만 하면 다 신앙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오의 이 말은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죠. 단순히 그의 아쉬운 마음을 표현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입구를 막고 또 왕 도장으로 봉해서 누구도 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는 너무 괴로워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밤이면 즐기던 그 유흥도 재미가 없어서 거절을 했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굴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어떤가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 다니엘은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리오가 밤새도록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다니엘을 살려주셨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의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아주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충신과 간신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또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인재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덕망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일개 이 외국인 신하, 이 다니엘을 위해서 밤새 금식할 수 있음은 굉장히 또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리오 왕의 고백과 행동에서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원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위선된 행동을 하고 또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가 내놨던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누구든지 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네, 그는 자기를 어떤 신보다 높고 뛰어난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어떤 교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절대적인 신이요 또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기가 던져 넣었으면서요. 비록 간교한 자들의 음모였음을 이 다리오 왕이 몰랐다 할지라도 다리오 왕은 처음부터 이 법령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극도로 교만하고 사악한 왕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가 밤을 새도록 금식을 할 생각이었다면 그는 이 법령을 왕의 권한으로 금지시켜야 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한 말은 바꿀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왕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즉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한 다음에 다리오는 그 법령을 만들고자 말했던 자들을 모두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네, 굉장히 말을 잘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다리오 왕은 점잖은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며 유능한 통치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그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고, 자신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굉장히 불쌍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이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허상에 불과한 어떤 다른 존재의 신이었을 뿐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만들어낸 그 신인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다리오와 같은 부류의 사람보다 이 다리오가 보인 현상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누가 다리오입니까? 를 묻기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다리오가 보인 이 모순의 위험에 빠진 적은 없었을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리오가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가 다니엘을 불쌍히 여겨서 이 잠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해도, 그가 이른 새벽 일어나자마자 이 굴을 찾아갔더라고 해도 그 모든 일은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는 이 사고의 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며 이렇게 교회에 나와 새벽마다 부르짖어도, 많은 날을 금식하며 은혜와 은사를 사모해도 매일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한다 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사고의 틀 안에 있다면 그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좀 세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잘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고백이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니 삶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는 함정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 조서의 내용이었죠. 그런 틀 안에서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도, 또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양보할 수도, 또 내 것이 틀림없다 생각되는 권리를 포기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니, 가능해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뭔가 신앙적인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수없이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내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앞에 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사고의 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며 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 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고의 틀, 우리가 무엇에 기반되어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